정도로 그 부패된 시신이었죠. 4일이 지났지만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의 바람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여서 이야기 나누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표적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표적을 행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될 것이라고 반대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것을 미심쩍어서 의심하려고, 안 믿으려고, 거부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회로 모여서 함께 의논한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바로 종교적인 안위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안위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거부한 게 신성모독이라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면에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고 자기들의 명성, 또 자기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그 법이 지장을 받을까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도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서민들이나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우러러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침해를 받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치적인 안위는 바로 그런 거죠.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부분, 신앙생활이나 경제적인 거나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는 와서 자기들을 바라보게끔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포격했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저 예수를 막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조금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그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래, 너네들이 나를 예배하는 것, 그걸 굉장히 원하셔요. 나에게 영광 돌리는 거, 내 영광 받고 싶다 원하셔요. 그런 동시에 그 관계를 통해서 풍족함을 누리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기 전에 그걸 우리가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먼저 바란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바랐던 게 누굽니까? 바로 이 시대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들은 그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정치적인 결과로 연결시켜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냥 죽으러 오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거를 왜곡되게 해석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표적을 저렇게 일으키면 상상을 막 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로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방식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또 정치적인 그런 영향, 로마인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근데 정치적인 것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은 오히려 도마가 그랬잖아요. 우리 죽으러 가자.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였잖아요. 자기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로마 그 앞제에서 뭐 해방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도 담고 있으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그 해 대대장인 가야바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지지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 죽음의 유익을 말해주고 있는데 50절에 나왔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모르겠느냐?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말을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사람이 정말 그 뜻을 알아서 전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빌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 되는 거. 그것을 그 해의 대사장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뭐라고? 죽어야 마땅하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돼 가면서 성경에서는 이 말은 스스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고 5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런 일을 하세요. 이 일이 어디서 나타나면 민수기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은요, 동물의 입도 빌려서 말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가보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발람이라는 신앙인을 불러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라고 합니다. 네가 축복하면 그 사람들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면 내가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지 않느냐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 내가 묻겠다 하고서 이제 그 과정이 조금 있으면서 나귀를 타고 이제는 갑니다. 가는데 그 가는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나귀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길로 잘 가다가 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신앙인이 채찍질로 때립니다. 당나귀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 나귀의 몸을 벽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대면서 주인의 발을 이렇게 꼭 누릅니다. 그랬더니 채찍질로 다시 한번 당나귀를 칩니다. 세 번째 또 여호와의 사자를 당나귀가 계속 나귀가 보고서 이제 발람의 밑에 바짝 엎드립니다. 못 가겠다는 거죠. 그 동물이. 그러니까 지팡이로 이번에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랬을 때 민수기 22장 28절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30절에서 보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냐.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계획을 위해서 또는 그 뜻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인가 던져주고 그 말을 하나님과 뜻과 관계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날부터 예수를 주기 위로 모의를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고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이 일련의 요 본문의 내용을 갖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이 고안해낸 것을 설계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반대자들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반대자들이 존재하게끔 하셨고 또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지지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 피해 다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디자인의 핵심은 뭡니까?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런 시나리오를 왜 쓰셨습니까? 바로 그 민족을 위하고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목적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어요. 저는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죽으십니까?
왜 죽으십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민족을 위해서. 저는 두 번째 것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민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으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온 민족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고 있죠.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죽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죽으신다는 거죠. 그분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 민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죽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쩌면 그들이 들었을 때는 이 요한 공동체가 쓴 이 글을 그들이 봤을 때는 아마 흩어져 있는, 이 당시에 아마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졌으니까 AD 한 100년쯤, 90에서 100년쯤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늦게 쓰여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33년 정도에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 사이에는 많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이방에도 전하면서 지냈겠죠. 그렇다면 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지금으로 따지면 열방에까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GNG 공동체가 하나 되고 있는 건지 하나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이 하나됨에 대해서 서로를 좀 깊이 있게 알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 된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GNG 공동체가 하나입니까?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세 가지 뭐를 생각나게 했어요. 이것을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 좀 오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니까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니까 뭔가 이렇게 막 뭉쳐져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뭐 이렇게 비껴나가면 안 되고 막 그런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세 가지 영상을 떠오르게 했는데 그 뭐냐면 돋보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돋보기. 그 다음에 스펙트럼. 그리고 파이프. 이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의 이 다양한 표출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그 하나되게 하심이란 뭐냐면 주님은 빛이고 생명이고 즉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영상 중에 첫 번째입니다. 돋보기입니다. 이 돋보기 스펙트럼 파이프는 공동체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제가 지금 이 그림이 좀 있으면 그리고 싶은데 저희 교회에 이게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건 좀 아쉬워요. 여러분 잘 이렇게 제 모션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빛이 쫙 들어와요. 그럼 이 빛은 생명이고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고 돋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돋보기와 스펙트럼과 파이프가 이렇게 쪼르륵 나란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공동체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될 수 없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돋보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돋보기를 이 빛이 딱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빛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모아져요. 그렇죠?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조정해서 뭐 불도 일어나게 이렇게 태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아서 그 돋보기는 힘을 모아서 더 강한 빛으로 표출되는 그 하나됨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주로 예를 들면 합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합심. 선우가 좀 다쳤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아이를 이렇게 낳고 키우다 보면 더군다나 숫자도 같잖아요. 3명. 많이 놀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놀램을 뒤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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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그렇게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 또 다른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런 거.
같이 그런 일에 있어서 힘을 한 번에 확 모아서 정말로 수술도 않고 저렇게 잘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 합심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하나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직교회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됨이 있는 거라고. 두 번째입니다. 스펙트럼입니다. 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 빛을 받는 공동체, 그 빛을 받는 공동체 스펙트럼입니다. 그럼 이 빛이 어떻게 나갑니까? 다양한 색깔로 해서 쭉쭉 퍼져나갑니다. 그렇다고 그걸 빛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다양한 빛,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북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인과 남한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인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얼굴 모르지만 만약 나하고 만난다? 그럼 부둥켜 안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천에 한 목사님이 개척한 지 6년인가 7년 되셨어요. 근데 어떤 사역을 하냐면 청소년들 본드 아시죠? 본드 중독된 사람들 6, 7년 동안 같이 먹고 자가면서 회복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애들을 대학으로도 보내고. 근데 그것을 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김모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쭉. 그리고 댓글을 부탁합니다. 성공 완료라는 댓글을 듣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쫙 하고 몇백 개가 쫙 붙더라고요. 그거는 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이 넓은 테두리 안에서 하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다양한 빛으로 색깔로 나가는 겁니다.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선교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한 선교지 어떤 땅, 몽골이라 가까이 몽골 땅을 섬겨요. 그럼 몽골 땅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고 다시 터져서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 됐다고 할 수 있죠. 봉사를 하시는 분들, 호스피스.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 안에 몇몇 분들이 모여서 호스피스 병동 사역을 계속합니다. 그거 하나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또 의료봉사, 의사, 한의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의료봉사를 계속 같이 하시는 것, 그것도 같은 공동체 내에서 그런 일을 하고 되면 하나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관심이 있고 나는 관심이 없다 해서 그것을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는 고아원, 그리고 또 우리 목사들, 목회자들이 모이는 지방에 그런 것도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사역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 영상은 뭐였냐면 파이프였어요. 파이프. 빛이 이렇게 비칩니다. 파이프는 뭡니까? 그냥 둥글고 그냥 원통이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자, 우리 공동체 그냥 파이프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빛이 그대로 통과해서 빛이 그대로 전달되는 하나됨입니다. 이거 예를 들면 뭐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직장 다 다르잖아요. 직장에서도 같이 이렇게 호흡하거나 만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각자 자리에서 크리스천들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뭘로? 빛과 소금으로. 그걸 갖고도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됨은 뭡니까? 저는 이 세 가지의 이미지가 다 하나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많건 적건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죠. 전제로 깔려있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 됐다고. 근데 대부분은 우리 교회 하나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서로 반목하는 거. 서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거 갖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 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됨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됨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우리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시작이에요. 스타트예요. 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됨의 삶을 꾸려가는 건 그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는 본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인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었을 때.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혹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져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하나됨의 그 요체를 알아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 깨달음, 그 요체, 그것을 알아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물리적인 그 현실과 영적인 그 상황, 그 세계를 분별하는 가능해집니다. 저는 끝으로 이 두 가지의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것이, 그 내용이 하나됨의 그 요체라고 저는 바라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정승일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죠. 우리 읽은 분도 있을 거예요. 나를 노래되게 하셨네. 이 책에서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 일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좀 힘든 삶을 사셨어요. 굉장히 어렵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렵게 삶을 사셨어요. 중3이 되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방황하셨고요. 가족이 그렇게, 이제 가정에서 그렇게 온전치 못하셨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 한 8번째까지 엄마가 있었어요. 8명의 엄마. 저는 사실은 되게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되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됐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 멋집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분을 하나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부르셨구나 했어요. 중3 때 그나마 교회에 가끔 이렇게 주일날 가지 않았고 토요일날 가끔 나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감당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남자 전도사님인데 그냥 말썽쟁이로 보더래요. 그래서 별로 흥미도 없고. 근데 그 전도사님 가시고 여자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여자 전도사님 모셨는데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외모에서 벌써 그것을 딱 자기 마음을 딱 닫았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키는 145 정도 되고요. 한쪽 눈은 의안이죠. 이렇게 옛날 어른들 보면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낀 거, 그 눈에다가 왼쪽 다리를 이렇게 쩔뚝쩔뚝 절면서 걸어 다니십니다. 교회 분들도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신방을 왔어요. 근데 이미 그 외모 때문에 자기는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내가 불쌍하게 자랐으니까 그 사역자들은 다 자기한테 그렇게 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근데 이분은 좀 뭔가 달랐습니다.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마지막에 이제 숨었습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또 오시나 했더니 오시더래요. 그리고서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승희라 불렀어요. 방문을 여시고 안에 없으니까 그냥 가시는데, 그 가시는 그 뒷모습, 다리를 쩔뚝 하시면서 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고 갑자기 막 이렇게 울음이 나오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신문 돌리고 뭐 이렇게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도 계속 그 눈물이 자꾸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라는 거, 그리고 자기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오셨습니다. 또 오셨는데 그때 대화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뢰 다른 분들처럼 위로해주고 그런 말을 했는데 이분은 뭔가 다르더래요, 느낌이.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나다.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러면서 고집부리며 살았다. 그래서 누가 아무리 내 앞에서 자신의 고생담을 얘기해도 나는 항상 속으로 이렇게 대꾸했다. 그것도 고생이냐? 그런데 그날 전도사님의 얘기를 들으며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날이 되고 말았다. 전도사님은 태어나면서 바로 부모에게 버려졌다고 했다. 어느 추운 겨울
고아원 눈앞에 버려준 것을 고아원에서 발견하여 그 후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6살 때 그만 수화마비를 앓고는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고아원 오빠들이 장난치면서 던진 돌이 그 눈에 맞아 한쪽 눈을 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 그때부터 의안을 해놓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승희라, 너는 건강한 몸이 있지 않니? 그리고 너를 지켜주시는 친아버지가 계시지 않니? 그래서 나는 말대꾸하며 말했다. 내가 오히려 전사님처럼 고아로 자랐다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없는 게 더 나아요. 그러자 다시 조용하게 전사님이 말씀하셨다. 나도 너처럼 저런 아버지라도 계시면 정말로 감사하며 살겠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전사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승희라, 앞으로 힘이 들면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줄 수 없겠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신단다. 그러니 우리 같이 그 주님을 믿어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전사님 앞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한참을 울고 말았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교환한 그날 우리는 같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후 나는 교회 생활에 충실한 학생으로 변하고 말았다. 1년 뒤에 전사님이 예산이라는 곳으로 가셨대요. 그때쯤 돼서는 교회 분들도 다 그 전사님을 많이 좋아하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헤어지는 날 이 정승희 목사님이 마주치지 못하고 도망갔대요. 너무나 속상하고 서운해서. 그 16살 동안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와 자기를 위하는 인정하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 그 뒤로 이 전사님, 먼저 하나님을 높이시긴 하지만 이 전사님으로 인해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도 가게 됐고, 너는 똑똑하니까 공부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계속 맴돌아서 이를 악물고 공부하셨대요. 그 당시 어머니는 중학교 마치면 의뢰 다른 애들처럼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벌어오기를 바랬는데 그 전사님의 말이 계속 맴돌면서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지금도 보고 싶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천사를 보내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약한 자가 강함 되신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 목사님과 천사 두 분이 하나가 되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다시 공동체를 이제 섬기는 그런 일을 하시고요. 점점 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쓰려고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 책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이 더글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생긴 일이 이렇습니다. 도심 사역에 착수하려고 막 희생적인 결단을 내린 그때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사역을 위한 기금 마련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의 아내는 암에 걸렸고 어느 음주 운전자가 그의 차를 들이받아 그와 12살 난 딸에게 중상을 입혔다. 얼마 안 되어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그에게서 하나님께 느낀 실망을 듣고자 했던 내 바람과는 달리 더글라스는 자신에게 그런 감정이 없었다는 말로 나를 놀라게 했다. 더글라스는 나에게 말했다. 하나님과 삶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나는 오래전에 특히 이런 역경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난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도 이런 일로 누구 못지않게 속이 상하지요. 얼마든지 삶의 부당성을 욕하며 슬픔과 분노를 왕창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도 나와 똑같이 슬픔과 분노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이렇게 이어졌다. 이 세상의 물리적 현실을 넘어 영의 세계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니까 삶도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삶이 아닙니다.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물리적 현실이 무너질 때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 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어렵고 지치고 슬프고 외로운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때로는 그렇게 천사와 같은 더 약한 자, 그런 자들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던 그 이유 하나 되게 계속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그 정황으로 해석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세계에서는 다양함으로 그 하나됨이 표현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래, 이거 아직 멀었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계속해서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점점 더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나를 그냥 지나쳐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다 지켜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서 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역경, 그걸 역경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물리적 그런 현실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것. 하나 되어져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인들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함께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간다는 것, 그것을 오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대자들,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점점 더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